말하는 도중에 전화가 와서 잠깐 끊어졌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무속인들이 첫째로는 내 신명을 잘 이해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신명을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은 물론 하루에 A라는 제갓집, B라는 제갓집, C라는 제갓집을 하루에 1시간을 빌어주셔도 되고 10시간을 빌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무속인들은 5시간, 10시간, 1시간, 2시간 빌지 않아도 이름만 한번 추공카드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한 번씩 이름만 불러줘도 목사님, 스님, 신부님이 10시간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교회 다니시는 분,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스님이나 목사님이 그런 역할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내 정성으로 내가 가서 팔공산에 가면은 팔공산 각바 열애 약사열애 부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대형 사찰에 가보면은 수많은 제가신도 여러분들이 스님 바지를 입은 보살님들이 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108배라고 3000배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집에 다니시는 제갓집들은 무당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자기 할 일 하면 되지. 나가서 차라리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부르면 되지. 뭐로 무당하고 거기 앉아서 같이 쭈그려 앉아서 기도를 해요. 혹시 무당집에 다니는 제갓집 중에서 자기가 나중에 무당이 돼야 될 팔자라는 걸 미리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무당을 쫓아다니면서 기도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닐 이유가 없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은 오히려 자기 몸에 있는 신명이 발동해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미친 무당이, 어떤 미친 법사가 무당집에서 하는 기도에 헛돈 쓰지 말고 자기는 기도를 할 때 기도비를 낸 제갓집이 참석을 안 하면은 기도를 안 해준대. 그 법사는 자격이 없는 법사죠. 무당이 아니죠. 그 법사와 어울리는 사람 포함해서 대부분은 다 무당이 아닌 사당입니다. 가짜 무당이에요. 그런 법사들은 무당 속에서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런 말을 하면서 무당을 비난까지 해요. 좀비가 됐어요. 이제는 이 전염병 같아. 전염병. 옛날 말로 치면 예병, 땜병, 역병. 옌병, 땜병, 역병이면 어떻게 되지 이거. 약이 없었어요. 이거 약이 없었어. 이 고칠 방법이 없어요. 이 고칠 방법은 어떻게 해요? 무당 여러분들이, 우리 무속인들이 상대 안 해주면 돼요. 일반 제갓집 손님들이 보는 눈이 있어서 그렇게 무당을 비난하는 방송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가면 돼요. 저도 무당 글은 저는 가짜 무당을 요구를 했으니까 저한테도 안 오셔도 됩니다. 저한테도 안 오셔도 돼요. 저는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 오라고 하네요. 유튜브 방송 보고 오시는 분은 안 오셔도 돼요. 대신에 그런 쓰레기 무당들한테는 정말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무당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하느냐, 무당들이 왜 열심히 하느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반 무당집에 다니시는 제갓집 손님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우리 무당들도 먼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간혹 무당 중에서도 선생님이시라는 분들이 간혹 무당이 해야 될 일이 구제중생이라는 말을 해요. 무당이 하는 말이 구제중생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무당이 될 때, 여러분이나 나나 처음에 무당이 될 때 죽을 똥 살 똥 몸이 아프든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울 만큼 돈을 다 까먹든지, 정말로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고립몬이 돼. 친구도 떠나, 가족도 떠나, 나를 찾아주고 돌봐주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무당이 돼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무당이 됐는데, 아니 누구를 구제중생을 해? 나부터 구제중생이 돼야지. 나부터 구제중생이 돼야지. 나부터. 내가 살아야 신령님이 있고 제갓집이 있는 거죠. 내가 손목을 끊어서 죽어버리면 신령님은 어디 가냐고요. 그래서 무당이 되는 사람들은 다 경험이 있어요. 수면제를 털어놓고 손목을 끊고 교통사고가 나고 죽다 살고 이런 경험이 다 있어요. 그래도 안 죽이고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을 무당을 만든 데에는 내가 없으면 신령님도 없기 때문에 무당이 고통은 줘도 죽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손님이 하나도 없이 팔이 날리다가도 돈 떨어져서 내일 모레 쌀값이 없으면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쌀값 올려놔 좀 봐. 그 믿음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신령님을 믿고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그 다음부터 손님이 와도 편안하고 안 와도 편안하고 이런 편안한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손님도 오고 제가 편해지고, 저렇게 손님 안 올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동료를 팔아먹고 무당을 팔아먹고 자기 자신의 살갗을 뜯어먹는 그런 쓰레기 같은 무당들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내가 살으려면은 무당들이 구제중생을 외치는 사람 치고 저는 똑바로 되신 분이 그렇게 없다고 봐요. 정말로 우리가 양심을 털어놓고, 다른 게 양심이 아니에요. 다른 게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솔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 스스로, 나는 여러분들 앞에 자신있게 얘기하면 나는 구제중생 하려고 무당된 게 아니다. 나는 나 밥 먹고 살려고 무당이 된 거다. 나는 내 목숨 살려고 무당이 됐다.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무당이 됐는데, 무당이 되고 보니까 나를 찾아오는 제갓집이, 나를 찾아오는 손님이 잘 돼야지 다시 오죠. 잘 돼야지. 나를 찾아오는 손님이 잘못되면 나한테 다시 안 오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오는 이 제갓집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거고, 이 제갓집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 이거죠. 내 기도가 되는 거는 다른 게 없다니까요. 나한테 오신 신령님, 나한테 오신 조상님을, 나한테 오신 조상님, 신령님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셨더라고요. 신령님을 합일받는 게 어떤 겁니까? 조상님을 합일받는 게 어떤 겁니까? 그 조상님, 신령님을 내 몸에 실는 거라니까. 내 몸에 실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해봤잖아요. 내리꽃 할 때 울고 짜고 통곡하고 화내고 하던 그 모습이 나하고 합의 받는 거라니까.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1분을 하고 5분을 하고 그 순간에 나한테 신령님 조상님이 합의 받아 내가 눈물이 나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왜 나를 이제 찾았냐, 나는 진작금에 왔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진짜 무당이에요. 쭈구리가 앉아서 1시간 동안을 참선을 하다 보면 어제 먹다 남은 떡도 생각나고, 그제 먹다 남은 꽃감도 생각나고, 옆집에 순이도 생각나고, 뒷집에 영희도 생각나고, 잡생각만 끌어요. 그 잡생각이 바로 호주고, 그 잡생각이 바로 잡신이고, 그 잡생각이 바로 수비예요. 그 잡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말을 전달해주고 잘못된 지식을 전달해주는 수비가 여러분들한테 찾아듭니다. 그 수비가 결국은 지금은 좀비처럼 대한민국 점 보는 무당들 세계를 점령을 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무당은
무당을 비난하는 소리 안 하면은 손님이 없나 봐. 이게 전염병처럼 번져가지고 유튜브를 찍으면은 그저 옆집 무당 욕하고 뒷집 무당 욕하고, 그렇다고 누구를 욕을 하면 차라리 정확하게 개똥이 새똥이 어떤 누구라고 찍어서 고발장을 내고 고소장을 내든지. 대한민국 법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어떠한 욕을 해도 그거는 명예훼손죄가 걸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 역시도 누구라고 찍지 않잖아요. 저도 배웠어요. 저도 존비에 걸렸어요. 누구라고 찍지 않고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이 방송을 보시는 제갓집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무속인이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상대하지 않으시면 돼요. 굿땅에 발을 못 붙이면 돼요. 근데 내가 보니까 굿땅에 발 붙일 실력도 안 되더라고. 경문을 하는 제대로 읽을 줄도 모르고 구셋 굿거리조차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무당을 비난을 해요. 굿을 정상적으로 알고 배우고 이해하고 역사 문화를 알고 신령님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첫째로 이 방송을 보시는 일반 제가 신도 여러분은 그런 방송을 하시는 무당들한테 가지 마시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무속인 여러분들은 그런 방송을 하는 무당이 옆집에 있고 옆집에 있고 뒷집에 있고 상대하지 마세요. 그 무당이 일을 한 달에 100개를 떼서 여러분들 부른다고 해도 가지 마세요. 그 밥 먹으면 여러분들 똑같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하고 똑같은 매국노가 되는 거고 배신자가 되는 거고, 그 무당을 불러서 써주지 않으면 돼요. 그런 무당들이, 그런 사람들이 법사라고 지칭하고 앉아서 무당판에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상대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분들도 이제 좀 자제를 하세요. 이렇게 무당판을 이렇게 변져 나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무당들이 얼굴 들고 살 수 없습니다. 서로 간에 비방하고 헐뜯는 거 마시고 차라리 교회 목사님을 비난하세요. 스님을 비난하세요. 그것도 아니면은 페어 게임을 하자고요. 좋게 그냥 내가 열심히 점 보고 해서 나 점 잘 본다, 얼마든지 PR 하세요. 누구 욕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은 누구를 제가 더 비난하려고 하고 누가 잘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못 흐트러 놓을까봐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간혹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1강, 2강, 3강 쭉 강의를 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의문점이 풀리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또다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고요. 그 과정에서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도 의미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나 자신에게 와 있는 내 신령님이 어떤 신령님이 와서 계시고 지금 와 계신 신령님이 어떤 상태로 움직이는 걸 내가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거.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나나 아침에 일어나면은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볼 때는 그때는 내가 눈곱이 꼈나, 침을 흘린 침에 자고 있나, 머리를 흥커러진 데가 없나, 그렇게 해서 내 신령님의 움직임이 어디 잘못된 것이 있나 잘된 것이 있나를 봐서 바로잡고 다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양치질하고 세수하는 것 같은 역할을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신령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아마 목사님이 되셔야 될 분인데 어떻게 잘못 무당이 되셨나 봐요. 우리는 우리 신령님을 절대로 경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당들은 여러분들 신당에 가서
하루에 108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신당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미심이다를 하지 않아요. 진짜 무당들은 아침에 들어가서 할아버지 밤새 잘 주무셨어요? 할머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할아버지 왜 이렇게 오늘 손님 없어? 할아버지 내가 뭐 잘못했어? 우리 동자 아기씨 말해봐. 야 동자야 나 말해봐. 이게 무당입니다. 어디 무당이 무슨 경배를 해요. 경배는 제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교회 가서 목사님 하세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목사님 하시면 잘하겠더라고. 그런 말을 듣고 현혹되지 마세요. 무당은 저기에 다른 분이 안 계시다니까. 내 신당에 옥황상제만 모셔놓은 분들은 이 신당의 귀중함을 몰라요. 귀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옥황상제에 모셔놓은 분들이 뭐예요? 내모셔요. 이 신당에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이모, 조카, 고모, 외삼촌, 아버지, 엄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내모셔요 신당을. 내가 밥을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못 내모시지. 아니 손님이 안 오면 굶어 죽지. 굶어 죽게 안 해요.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 신령님이 나를 굶어 죽게 안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상한 문화가 생겨서 건립이 있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10년 미만, 20년 미만이면 도를 못 닦아서 전환에 못 들어온대. 자, 젊어서 죽은 이모도 약을 먹어서 목을 매서 못 들어온대. 애를 낳다 죽은 우리 큰할머니도 피를 흘려서 못 들어온대. 아니 이런 말이 어딨어요. 여러분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시면 안다니까. 나한테 오신 신령님이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안 했잖아요. 그런데 가라고 난다고 가냐고. 안 가요. 바로 이런 양반을 오지 말라고 가라고 물려놓으면 어디 계시겠어요? 문 밖에 있죠. 이분들이 손님을 다 문 밖에서 내쫓아. 내가 답답하고 힘들어야지 그분을 찾으니까. 그 다음에 역설적으로 거꾸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1년이 안 되고 2년이 안 되고 10년이 안 되고 안 되니까 못 들어온대. 다 쫓아내. 안 그러면은 건립에다 모셔놓으래. 아버지를, 할머니를, 이모를, 고모를, 조카를 목매들어서 안 되니까 건립에 못 하느래. 아니 어떻게 내가 자식된 도리로 문 밖에다 세워놓냐고요. 나 같으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안 오셔도 나는 오시라고 빌겠어요. 오셨는데 어떻게 건립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문이 껴서 내가 좀 답답할 수도 있죠. 나도 인간이니까 무당 이전에. 그럼 상문 풀어내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오셔서 들어오겠다는데 안 된다고 내쫓는 경우 어딨냐고요. 설령 아버지가 상문이 나서 돌아가셔서 내가 받아 모셨어.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문으로 인해서 내가 그때부터 못 불려. 안 불리면 되지. 까짓거 굶어 죽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 하기 싫은 무당 지금 억지로 했잖아요. 아버지 모셔놓고 손님 다 끊겨서 없으면은 그래도 그건 자식된 도리지요.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모가 왔는데 고모가 왔는데 너는 안 된다고 보내냐고. 그리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보내고 천도할 수 있는 이 천도라는 용어를 쓰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천도를 할 수 있으면은 자기부터 무당이 안 됐지. 다 보내고 왜 무당이 돼요. 다 보내고 말지. 나한테 오신 조상님을 천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으면은 자기 조상부터 천도하고 무당 안 하면 되지.
조상님을 천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천도하는 게 아니고 건너드리라니까. 이 세상에서 저승으로 죽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깨닫는 상태로 건너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드리는 거니까. 마음을 씻고 영혼을 씻고. 그래서 씻은 다음에 원이 풀리고 한이 풀리는 것이 극락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가 받아들이면은 상문 그까짓 거 없어져요. 상문이 있다고 우리 아버지도 쫓아내, 우리 어머니도 쫓아내, 할머니도 쫓아내, 이모도 쫓아내. 건립에다 드글드글 모셔서 건립에만 그냥 쌓아놓고 그 양반들이 나를 불려주냐고요. 나를 먹여 살리자고요. 제발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혹시 제 생각하고 좀 달라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 같으면은,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손님이 다 끊겨서 못 불려서 밥을 굶어서 죽을지언정 저는 아버지가 오시면 제일 상석을 내어 드릴 거예요. 대신에 아버지 이전에 먼저 가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당신의 자손이 왔으면 얼마나 잘 닦아 주겠냐고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디 가서 돛 닦을 수 있는 데가 없다니까요. 귀신 돛 닦아주는 학원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들 고장 가르쳐주고 장구 가르쳐주고 춤 가르쳐주는 학원은 여기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까지 오시는 분들은 제가 성심을 다해서 가르치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라도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 또 홍보하는 거 아니니까. 아무튼 제가 오늘은 조금 두서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했고요. 중간에 전화까지 받다 보니까 맥이 좀 끊긴 면도 있는데, 아무튼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의 말에도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의 느낌을 쫓아가시고, 그 느낌 역시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림굿을 받을 당시의 느낌, 내림굿을 받기 이전에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느껴왔던, 지나가다 할머니가 보인다, 그저 장군님처럼 집채만한 분이 서 계신다, 여러분들이 어떤 또 다른 세계를 본다, 그저 꿈속에서 방울소리가 들린다, 꿈을 꾸니까 점상을 받았다, 이런 모습도, 이런 경험들을 꾸준히 이어나가시면서 기도를 할 때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자주 느끼시고 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어떤 신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니까, 어느 날은 느낌이 없이 맹숭맹숭한 날도 있어요. 그런 날은, 오늘은 내가 잠을 자다가 눈곱이 많이 안 꼈구나, 오늘 내가 잠을 자다가 오늘은 머리 모양이 깨끗하게 단정하게 됐구나, 그냥 간단하게 세수만 해도 되겠구나, 오늘은 내가 머리 모양이 흐트러졌으니까 열심히 잘 펴서 드라이도 하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면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특별한 목적과 그냥 뭐를 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허주고 그것이 바로 잡신이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신령님은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역할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도를 저는 짧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짧은 순간에 어떤 분과 교통을 하고 소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점을 볼 때도 순식간에 그 집의 기륭화복을 점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굿이나 이런 기타 의식을 행할 때도 내 조상이 아니라 남의 조상을 놀아주고 풀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조상,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어머니를 내 몸에 실어보지 않은 사람이 남의 조상을 실어본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집비 지기 백전백승, 내가 무당이 내 조상을 알고 내 신령님을 이해해야지 제갓집을 풀어주고 제갓집 조상을 다루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요 핵심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혹시 제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난을 한 부분은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시고, 혹시 일반인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제 말을 명심해서 들으시고, 무당 비난하는 걸로 먹고 살고자 하는 이완용이 같은 무당집에는 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무당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마시고 왕래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더 이상은 무당을 비난하는 걸로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해야지, 스스로 자각을 해야 돼. 깨달아야지. 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이 없어요. 좀비는 고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깨닫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무당세계를 떠나가는 길밖에 없으니까, 고사를 시키려면은 손님이 구독자가 거길 가지 않으시면 되고, 구독자가 아무리 가도 여러분들 무속인들이 상대를 안 해주시면 무당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혼자 해먹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어울려서 사는 세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심한 말을 마지막 끝까지 했었어도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고 이렇게 우왕좌왕하시는 분들에게 내 정체성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다 보니까 이렇게 또 두서없는 말을 짓거리게 됐네요. 그래도 오늘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